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그 인생 걸음은 수많은 파란과 곡질이 많은 어려운 그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들을 많이 부딪혀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세상 생활인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이 길을 자연으로 모든 만물로 인생길을 만드신 이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만 보면 원망하기가 쉽고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길을 걷게 하실까? 그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 있어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성도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점점 자라가서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기까지 우리 성도가 자라가기를 당신이 소원함으로 이런 진로로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참 해결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 모든 어려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난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것을 여러 번 경험 체험하고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크면 수입이 크고 어려움이 적으면 수입이 적고 성도에게 오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점점 자기에게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망이 자라가고 약속의 진실이 자라가고 순종이 자라가서 그만 자기의 전체가 생명과 평강으로 화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의 사람은 역격을 기다리고 역격을 바라고 사는 그런 걸음을 걷습니다. 역경이 있는 거기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힘껏 역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역경이 올 때에 믿음으로 사는 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경이 찾아왔을 때에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또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가늠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을 때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망이 자기에게 없단 말이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자기 현실을 보면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형편이 풀리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만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 믿음이 없는 증거구나. 그것을 봐야 합니다. 또 자기가 생각지 못할 그런 좋은 일이 생겨지고 마구 어려움이라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잘 안 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너무 잘 돼 가지고 오는 어려움도 있단 말이요. 그래 어려움이 오니까 그 어려움에서 자기에게 굉장히 돈이 잘 벌립니다. 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데 고집을 부리니까, 배짱을 내니까 아주 독한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내니까 자기가 점령하고 차지하게 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된다, 권세만 있으면 된다, 배짱만 있으면 된다, 고집만 있으면 된다, 독한 자처럼 마구 인상만 쓰면 된다. 이것이 자기에게 우상이 되어서 가는, 이런 우상을 만드는 이런 자기가 되어지고 마는 그런 걸음을 긋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거기에 다른 것은 강하고 자기는 약한데 자기를 잘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물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모든 욕심도 있고 꾀도 있고 움직임도 있고 이런 직장도 있고 이런 문화가 있고 그런 취미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자가 되어야 할 자가 돈으로 움직이고 취미로 움직이고 성질로 움직이고 욕으로 움직이고 꾀로 움직이고 권세로 움직이고 다 이것은 가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 깨달음이 없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에게 너무 부족하고 적어서 순종치 못함으로 온 이 모든 결과요. 이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에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설구원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끝나고 마는 것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걸음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신망을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을 가지면 그 길은 전능이요, 그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가는 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모든 부요와 생명과 평강을 우리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신데,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얼마든지 주려면 줄 수 있는 그런 당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이제 것, 장래 것, 생명과 사망을 우리에게 다 당신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대로 한다면은, 사랑하면 그만 모든 좋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고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주어 누리게 할 것이 아닌가. 사람들도 사랑하면 자기에게 가진 것을,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자녀를 얼마든지 누리고 살도록, 자기는 고생이 되어도 자녀는 고생이 되지 않고 평안하게 살도록 하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요, 이 사랑의 욕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좋은 것을 당신이 가지고 계시고 능히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왜 우리에게 누리도록 고생 없이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형은 못할 굉장한 어려움의 그런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런 고난의 길, 어려움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우상을 만들게 되고 간음하는 자가 되어 건설구원이 다 실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가 이렇게 높은 지위를 얻고 많은 물질을 얻는 그것도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서 그것을 취하면 그것은 헛일이 됩니다. 악을 행해가지고 권세를 잡고 그 사람이 이런저런 그만 꾀를 내어서 정권을 잡고 이런 주도권을 잡고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가지라 이렇게 해서 취한 것이 아니고 말이요. 이런저런 꾀로 수단 방법으로 가지고 또 자기가 이 물질을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가진 그 모든 것은 헛일입니다. 살펴보면 그런 것을 취했는데 자기가 가진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요령을 부리고 꾀를 내가지고 이것을 취했지 않느냐. 그래도 그것을 취하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그 자리에서 아주 그걸 누리고 그 권세를 누리고 그 부요를 누리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은 결국에 그것이 들어서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자기는 그 직을 내놓아야 되고 그렇게 취한 그 자리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너는 이것 해라. 이것을 취할 만한 실력이 있다. 됐다. 이거 해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이런저런 운동을 부려야지. 꾀를 내야지. 배짱을 내야지. 그래가지고 취했지만은 그것은 이거는 막 이렇게 취한 거니까 이것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오는 멸망이라는 것은 큰 멸망으로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첫째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불법자에게 주기가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기 싫은데 제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결국 가졌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도로 참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취한 것으로 실패가 되는 둘째로는 모든 피조물이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런 물질이, 이런 사람이, 동물이, 식물이 입 없고 눈 없는 줄 알아도 생각이 없는 줄 알아도 아닙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이 이루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만물의 피곤함. 너무 힘들다. 왜 힘드냐? 자기는 소원이 아닌데,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가다가 보니까, 이용당하다가 보니까 만물의 피곤함이 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무엇이든지, 물질이든지 권세든지 명예든지 이런 기술이든지 이런 직업이든지 뭐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주시고 만물이 그에게 속하고 싶고 그의 것이 되어지고 싶고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그것은 뺏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걸 마련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고 싶고 주실 수 있는 자 되는, 만물이 좋아하고 환영할 수 있는 자기,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 믿는 성도에게 하늘의 끝과 땅의 끝과 이제 끝과 장래 끝과 생명과 사망을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주면 간수하지 못하면 안 되죠. 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을 공짜로 받아가지고 내 것 삼아서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고, 사람도 그래요. 이 사람에게 내가 돈을 좀 줘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참 밉상이다. 나는 그 사람한테는 그건 줬다가도 도로 뺏어버리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고 또 모든 피조물을 또 그에게 속하고 싶고 또 자기는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있고, 이렇게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실력만큼 그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실력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험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가 되도록 이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기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는 이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누구의 끝 되는 것보다 이 사람의 것이 되어지고 이 사람에게 속하고 싶고 이 사람을 위하고 싶은
이런 자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나는 내게 속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잘 되게 하고 보존하고 은혜 베풀 수 있고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을 우리는 구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험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험로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실력을 길러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 자기에게 소유나 지위나 명예나 영광을 가지는 그것만큼 그에게는 화로 바꾸집니다. 주인이 주기 싫은데 속여서 가지면 주인은 결코라도 그것을 빼앗고 마는 것입니다. 주기 싫은데 자기가 속여서 가졌으니까 그거 빼앗아 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줄 수 있는 사람, 맡기고 싶은 사람, 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 이 사람 되어지는 데에 어려워도 어려우면 어렵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한 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요셉은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렸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요셉의 신앙그람입니다. 이러니까 그 요셉에게 보디발 집 안에 종으로 씌울 수밖에 없는, 가정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종이지만은 주인처럼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맡길 수 있는 사람, 맡기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기가 되어지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를 만나보니까 그에게 속하고 싶은 사람, 만물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 만물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세상 온갖 것을 경험하는 데서 내가 이 면이 약하구나, 저 면이 약하구나, 참 내가 이런 미혹에 왜 잘 빠지는구나,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 자기가 어떤 자인 것을, 무엇이 부족한 것을 깨달아 느껴지는 대로 이제 실력을 길러서 무슨 일이 척 나서면
아, 이 사람 불러대라. 이 사람에게는 이걸 맡겨야 되겠다. 어른 일자리가 있으면 이 사람은 그거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사람. 또 모든 만물도 그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에게 속하고 싶은 사람. 그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따라서 통하고 정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은 자연히 이 세상에서 성공되어지고 영원 무궁 세계에서 성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 모든 피조물과 이 삼각관계에서 우리는 실력을 갖추어 가질 수 있고 이 관계를 세상에서 바로 맺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실력을 무엇으로 길러가겠습니까? 이 실력은 길러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발의 대속의 공로를 입음으로 이 실력을 길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공로를 입음으로 완전히 깨끗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동하고 정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고 만물은 그에게 속하고 싶고 그 모든 것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런 자기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어떤 자냐?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공로를 잊고 사는 여기에서 자기는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자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고 당신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제사장 노릇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것은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알아서 깨달아 전해줘서 그대로 살도록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따라 동하고 정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왕노릇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 속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그 모든 어려움은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실력을 구비할 수 있는 자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